오늘 날주 본문인 창세기 48장에서는 이제 야곱의 이제 말년 중에서도 말년 거의 끝날 인생을 종료하기 직전의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야곱은 우리가 48장 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병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날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바와 같이 병든 것이 더 이상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죠.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47장에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면서 자신의 나이를 밝히는 장면이 있었죠. 몇 살이었습니까? 130살, 130년 살았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병든 것은 더 이상 이상하지 않을 때가 온 것이죠. 1절에서 본 것처럼 아버지가 병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즉 야곱이 병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요셉이 듣고 이제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 손주죠. 손주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이제 축복을 받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데려가는 장면이 48장 전체에 등장을 합니다. 물론 그 뒤의 내용이 더 중요하긴 한데요. 17절 이후에 나타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우리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축복을 원래 이렇게 해주려고 이렇게 아버지 손에 각각 이렇게 했는데 야곱은 거꾸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순서를 바꿔서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저희가 보고자 하는 이 본문의 관심사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제 그건 또 따로 이제 읽으시거나 작년에 이제 날주 본문 설교하신 담임 목사님 설교, 새벽 예배 설교를 보시면 또 그거에 대한 해설과 설명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관심사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제 오늘의 관심사는 야곱이 병들었다 라는 것과, 우리 10절로 넘어오시면 이제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야곱에게 10절로 보시면 눈이 어두웠다, 그래서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더라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인 야곱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알던 그 야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야곱하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하고는 거리가 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야곱하면 늘 이제 생각나는 이미지가 혈기왕성한 그런 이미지였지 않습니까? 늘 누군가를 속이는 교활한, 나름의 패기가 있는, 젊은이의 그 치기가 있는 이런 야곱이었는데 더 이상 그런 모습이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소시적 야곱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복을 늘 빌기만 하는, 복을 구하기만 하는,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야곱이었는데, 지금 노년의 야곱을 보니 복을 빌어주는, 어제 같은 경우는 바로에게 복을 빌어주었던 것처럼 오늘 48장에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려고 하는, 복을 빌어주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힘을 다 뺀 상태에서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 48장 전체를 좀 보면은 자신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야곱도 드디어 자신의 조상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버지, 특별히 이삭을 닮았다라는 것이죠.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야곱이 병들고 늙었고 눈이 어두웠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야곱의 소시적을 또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형 에서인 척하면서 축복을 받아냈던 장면 기억하시죠? 그 장면을 보시면 아버지 이삭도 어떠했습니까?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해서 이게 에서인가 야곱인가 분간을 하기 힘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이제 어린 시절에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을 때 그 모습으로 어느덧 자기가 그만큼 나이를 먹은 거예요.
먹고 병들고 늙고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닮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야곱이 오히려 복을 나누어 주는, 흔히 말하는 노약자가 되었는데,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을 내가 더 오래 살아야겠다, 복을 내가 더 받아야겠다, 이 세상에 누려야 될 것이 더 남아있다, 이런 식의 태도로 이 상황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다 나눠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달관한 자세로 이러한 자신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노인과 같은 연약한 자가 되어버린 야곱에게 허락된 이 주어진 축복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 복의 통로로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지, 이 나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늙고 병들어야 그제서야 바로 이런 족장들, 자신의 그 아버지 이삭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름을 거론하잖아요. 자신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예전에 야곱이 이런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거론했을 때는 자신의 복 그 자체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되 할 때 이러한 이름을 거론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자신의 요셉의 또 아들들, 자신의 손주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 손주지만 아들로서 편입시키면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축복, 이게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천상천하 유아독존,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죄성이라는 게 그런 거죠. 자기만을 위하는 인생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자녀를 위한 축복,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세상의 원리하고 사실과는 좀 반대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죽을 때까지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원래 인간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러한 자녀를 위한 축복, 이런 메시지,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미 기독교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안 믿는 사람들도 자신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우리의 수준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나만을 위해서 내 자녀들이 또 잘 되기를 원하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어떠한 다른 것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불신자들의 마음하고는 사뭇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녀를 위한 축복을 진정 성경적인 의미에서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을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자녀를 축복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을 보시면 야곱이 인생에서 최고로 잘 나갈 때 이런 축복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혈기왕성하던 시절에는 오히려 자신의 복을 구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신의 상황이 연약할수록, 늙고 병들고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을수록 더욱더 이러한 자세에서 오는 남을 축복하는 자세, 자신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늙고 병들어 갈 때 어떤 것을 내가 몸이 아프고 내 자신이 예전 같지 않고 이런 것에 집중하십니까? 아니면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수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히려 더 이럴 때일수록 늙고 병들어갈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것에 더욱더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날주 본문 한 가지 더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오늘 날주 본문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야곱이 노약자였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마리아도 여성입니다. 여성. 여기서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종의 비천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 누가복음 1장 이 부분을 가리켜서 마리아 찬가, 우리 가톨릭을 좀 맛을 보신 분들이나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마리아 찬가, 좀 어려운 말은 아베 마리아라고 부르는 이 부분입니다. 아베 마리아가 이제 마리아 찬가, 마리아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마리아는 참 그리스도를 낳은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참 위상이 좀 특별합니다. 인간 중에서는 좀 독특한 위치에 있죠. 아무래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잉태한 몸이었다 보니까 아주 독특한 건 맞는데, 이제 아베 마리아라고 하면 이제 가톨릭에서 이것을 좀 많이 지나치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마리아가 이제 물론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을 잉태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마리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한 그런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가톨릭 같은 경우는 아베 마리아를 부를 때 그 특유의 그런 문구가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괜찮다 싶다가 마지막에 보면 이상한데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바로 마리아가 마치 예수님처럼 나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듯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중보자의 역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야 되는데 마리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그런 위상에까지 이르는 것이 가톨릭의 이제 마리아 교리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마리아를 너무 지나치게 격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그 교회 역사를 살피다 보면 또 마리아를 그 반대급부로 너무 지나치게 좀 별거 아닌 것처럼 표현을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반대급부로 가톨릭의 그런 교리가 형성이 되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 마리아 찬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마리아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48절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의 비천함, 자신의 그 여인됨으로서의 연약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이 땅에 오실 때 짜잔 하고 나타나실 수도 있잖아요. 그냥 누군가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채로 그냥 이 세상에 그냥 그 자체로 사람의 모습을 하고서도 그렇게 나오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여자의 뱃속에 들어가셔서 잉태되신 상태에서 출산한 형태로 나오셨나, 아기의 형태로 태어나게 되셨냐라고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셨겠지만, 우리가 이런 마리아 찬가와 이런 예수님의 출생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연약한 어떤 대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종의 비천함, 이러한 비천함 마리아가 그 영광스러운 복 그 자체이신 예수를 잉태했다라는 것은 그 복의 통로로 활용된 이 여자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 복을 가지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어떠한 교훈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도 똑같이 마리아처럼 연약한 자이지만, 우리 똑같은 연약한 자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복이
흘러갈 수 있다. 그러한 복이 잉태될 수 있고 그 복이 출산의 형태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종의 비천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이 여인의 연약함, 노인 야곱처럼 노약자와 같이 연약한 이 자를 통해서도 복이 흘러갈 수 있음을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마리아의 이 고백을 통해서도 동일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품은 그리스도로 인해 마리아처럼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영광스러움, 마리아의 찬양의 고백을 보십시오. 기뻐하면서 영광스러워합니다. 또한 찬양을 합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품은 그리스도 그 자체로 인해 기뻐하십시오. 또한 그 품은 그 그리스도가 잉태되면서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출산의 형태로 나가는 그런, 즉 복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 즉 복음을 우리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가는 형태로 주변에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 복을 나눠주는 인생, 빌어주는 인생, 또한 내가 중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 아까 얘기했잖아요. 야곱처럼 야곱이 젊은 시절에 혈기왕성하던 시절에 오히려 복을 탐욕적으로 추구하는 인생이었지만 오히려 늙고 병들었을 때 마리아처럼 연약한 이 비천함을 스스로 알고 있을 이 시절에 오히려 복을 더욱더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한 이러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또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